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1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혼이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코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이 1세기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11장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결코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있는 나를 좀 용납해 달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자랑에 현혹되어 버리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이런 이 어리석은 연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연설을 바울의 바보 연설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이 바보 연설에서 바울은 먼저 15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그 공격에 대답을 하면서 대적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단락에서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엊그제 이 바울이 사용하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를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장점, 자신의 대단한 점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조금 길지만 11장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과 6장에서도 바울의 고난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11장에서 가장 길게 자기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3번을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 말 그대로 온갖 고생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고생들만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생명을 걸고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무너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괴로움, 안타까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것이 내가 외적으로 고생한 것들만큼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자기의 진정성을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핍박받는 일도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불편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이 겪었던 그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나처럼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했으니 나를 좀 인정해줘라, 사도된 나의 명예를 좀 지켜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번 더 깊이 내려갑니다. 고난을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이 32절과 33절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이야기했던 그 28절 윗부분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말씀한 그 말씀 이후에 이 아레다 왕과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32절과 33절을 통하여서 자기와 관련된 그림 하나를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메섹에서 그 추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성벽 구멍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살기 등등하고 의기양양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과 연관된 두 개의 이미지 가운데 두 개의 그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11장에서 비참하게 바구니에 담겨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연약한 내 모습을 자랑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사도 바울을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고난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처럼 겸손한 저희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을 위해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18개 교구의 구역예배와 구역 모임의 예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깨어 기도하도록,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주님,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이름 없고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명원치 않고 하나님 18개 교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부르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들을 열어주시며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예배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김우정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시대를 깨우며 성도들을 깨우며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좇으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하나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지른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세워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오랜 질병의 문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